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속사적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굽 여인 하갈과 관계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주변적 인물이요, 약속에서 오히려 이 변방에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 번 더 주목해 보시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에서 제외된 아들, 주변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 아니라 큰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약속의 아들이 받을 누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복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이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하여 아기를 갖게 되자 이 사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광야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 그 집에서 나오게 돼요. 광야를 떠돌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갈을 만난 것이지만 그 복중에 있는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온갖 은혜와 은총을 예비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다음에 함께 아버지와 살지 못하고 삼촌 집인 밧담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길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잠이 깬 뒤에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도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두 그룹을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마주보는 그 중간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그 속죄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소에 차고 넘치는 그 보혈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상징한다는 상징의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보혈,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속죄소, 시은자,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대속의 보혈이며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를 찾아와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두 번째 복은 번성케 하시는 복이에요. 그를 창대케 하고 생육하게 하고 그를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을 지은 뒤에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왜 이런 큰 복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리들이 와서 먹을 걸 구하고 필요한 걸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고 충만히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시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이 도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이 필요를 주시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은사, 번성케 된가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의 소욕을 따르고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자신의 평안과 안일만 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더 번성케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받아 누리게 되는 첩경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선민의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나이를 이야기하고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명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갈에게 속한 아이가 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갈에게 속한 여인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선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의 출신은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민의 아들로 인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를 통해 불러주셔서 믿는 자로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전에는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어둠에 속한 자요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선민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쳐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만남의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세우는 데 쓰는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하갈의 애굽 출신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 선민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받아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세 가지 복으로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 은사 속에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